옆에 계신 분들과 또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하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아, 그 식당 앞에 수박 아직도 남아있나요? 많이 남아있나요? 아, 가실 때 다 가져가십시오. 예, 다 가져가셔야 됩니다. 오늘은 김계숙 집사님께서 엄청 많이 갖다 주셔서, 예, 남으면은 또 상하니까, 가실 때 옆구리에 끼시고, 세상에 나아가서 수박을 던져주십시오. 말씀도 좋지만 수박 던져주시면서 예수님 믿으라고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식사 맛있게 다들 하셨죠? 네, 우리 손미 권사님 3구역에서 맛있는 또 카레와 또 짜장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 오늘 고생하신 3구역에게 우리 손미 권사님 또 최인철 장로님 구역에 감사의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네. 네. 오늘은 좁은 문으로라고 하는 말씀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2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아멘. 이 좁은 문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구원의 문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구원받기가 이렇게 쉽지가 않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원을 받는 방법에 대해서는 가장 세상에서 쉬운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다 보면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우리의 영혼이 구원을 받습니다라고 이야기하면 많은 사람들은 그게 가능합니까? 라고 질문을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습니까? 어떻게 영혼이 구원을 받는데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다른 종교들처럼 수행을 하거나 고행을 하거나 평생을 뭐 요가를 하거나 어떤 뭐 그런 수행을 해서 그렇게 해탈하거나 도에 이르거나 혹은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가장 쉬운 방법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해주신 구원을 얻는 방법. 예수님을 우리의 구세주로 믿기만 하면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근데 가장 쉬운 방법인 것도 같지만 그러나 가장 어려운 방법임을 우리는 또한 깨닫게 됩니다. 어떤 분들은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면 그 자리에서 회개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예수님의 자녀가 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죽을 때까지 병상에 누워 계심에도 불구하고 가서 복음을 전하고 끝까지 복음을 전해도 끝까지 죽을 때까지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돌아가시는 분들도 분명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을 받는다는 것,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지만 그 방법은 세상에서 가장 쉬운 방법인 것 같지만 반대로 보면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방법이기도 하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과도 같다는 것입니다. 쉬워 보이지만 문이잖아요. 좁은 문이지만 어떻게 쓰든지 우리가 비집고 들어가면 될 텐데 그 문으로 들어가면 되는데 그 문으로 들어가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음을 우리에게 말씀으로 깨닫게 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라고 하시는 이 말씀은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예수님께 구원을 얻기 위해서 회개하고 악으로부터 돌아서기를 바라신다는 것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의 모든 죄를 회개하고 고백해야 하잖아요. 회개하고 고백할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구원을 얻은 다음에 우리의 삶 속에서도 악에서 떠나서 살아가는 삶을 살기를 예수님께서 바라신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주님을 위해서 사랑하고 모든 것을 주님보다도 더 사랑하지 말고 오직 몸과 마음과 생명을 다 바쳐서 주님을 더 사랑하기를 바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좁은 길로 가는 것임을 좁은 문으로 가는 것임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세계 교회사 속에서 굉장히 훌륭했던 분이 계십니다. 목사님이라고 하기도 하고 교육자이기도 하고 학자이기도 한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믿은 다음에 그가 죄를 회개하고
그가 자신의 과거를 회개하기 시작하는데 기도하다 보니까 어떤 것까지 생각이 났냐면 자기가 아기였을 때 어머니의 가슴에 안겨서 어머니의 젖을 이제 물리잖아요. 아기였을 때니까 뭐 기억이 나겠어요. 그런데 기도하다 보니까 자기가 지은 죄 중에서 어떤 것까지 회개를 했냐면 내가 아기였을 때, 내가 기억은 나지 않지만 내가 아기였을 때 어머니 가슴에서 젖을 빨 때, 젖을 물려서 내가 어머니 젖을 먹을 때 아기들이 이제 이가 나고 그러면 종종 어머니 젖을 물릴 때 이로 어머니의 가슴을 깨물 때가 있잖아요. 그것까지 자기가 회개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아기였을 때 혹여라도 젖을 빨다가 어머니의 가슴을 아프게 했다면 그것까지 생각이 나서 죄를 회개하고 용서를 구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을 받는 길, 좁은 길로 가는 것은 굉장히 쉽지 않다는 것,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그러나 그 어려운 길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왜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가 그토록 힘들까요? 왜 우리가 구원의 문에 들어가기가 그토록 힘들까요? 라고 생각을 해보면 세 가지 이유를 들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증거하고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알려줌에도 불구하고 또 많은 사람이 복음을 접한 이후에도 끝까지 좁은 문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는 첫 번째는요. 많은 사람들이 그 좁은 문이 구원의 문임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 문으로 들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가르쳐주고 알려주고 그 좁은 문이 분명히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문이다라고 그렇게 알려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믿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분명히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다 보면 때로는 우리의 신앙이 시험이 들고 우리의 신앙이 유혹이 들어서 우리가 가고 있는 이 좁은 문이 과연 구원의 문일까라고 하는 의문이 들 때가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것이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신앙에 대해서 되돌아보면서 우리 신앙을 검증하는 것 또한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이 구원의 문, 이 좁은 문이 진정한 구원의 문임을 우리가 확신하지 못할 때 우리는 이 좁은 문에서 이 좁은 길을 가다가 벗어날 수 있는 존재가 될 수 있음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문을 들어가지 못하고 이 좁은 문을 끝까지 통과하지 못하는 이유는 많은 사람들이 그 문을 끝까지 믿지 못하기 때문임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수동적으로 말씀을 듣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러나 능동적으로 이 말씀이 진리의 말씀인지를 우리가 날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질문하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들으면서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곤고하게 확신 있게 가져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 가장 먼저 우리가 걸어가는 이 구원의 길, 이 좁은 문이 진정으로 우리가 영생을 얻고 진정으로 구원을 얻는 길임을 먼저 믿음으로 확신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좁은 문으로 가지 못하는 이유가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게 되면 우리가 세상 욕심을 마음껏 채울 수 없기 때문에 좁은 문으로 가기를 싫어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육신은 분명히 이 땅에서 육체를 가지고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잖아요. 세상에서 살아가다 보면 물질도 필요하고 먹을 것도 필요하고 입을 것도 필요하고 거할 집도 필요하잖아요. 많은 것들이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그 필요한 것 중에 얼마만큼이 돼야 우리가 만족을 하시겠어요? 우리가 얼마만큼 넓은 집에 살아야지 이 정도면 됐다라고 우리가 만족을 하시겠어요? 우리가 얼마나 좋은 물건들을 사드려야지 우리가 이제 더 이상 내가 부족함이 없다라고 만족하면서 사시겠어요? 그런데 좁은 문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구원의 문을 우리가 따라서 걸어간다는 것은 좁은 문은 문이 좁기 때문에 좁은 문이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그 좁은 문에 들어갈수록 세상 욕심을, 세상의 욕망을 함께 가지고 문을 통과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려놔야 된다는 것이죠. 좁은 문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좁은 문을 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세상의 욕심들, 세상에 간구하고 싶은 것들, 세상에서 갖고 싶은 것들, 세상에서 누리고 싶은 것들을 다 내려놓고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은 길임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내가 누리고 싶은 거 다 누리면서 이 좁은 문을 걸어갈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내려놓아야 될 것은 내려놓음으로 그 좁은 문을 통과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욕심을 버리지 못할 때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갈 수 없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일깨워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들 한 분 한 분이 오늘 이 시간 혹여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에게 내려놓기를 바라고 계시는 것이 혹시 있을 수 있잖아요. 나의 교만, 나의 자만심, 내가 입술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지만 내가 정말로 더 사랑하고 있는 것이 내가 의식적으로는 아니라고 할지라도 내 무의식 속에서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을 수 있죠. 그것까지도 내려놓는 성도가 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준비해 주신 구원의 문인 그 좁은 문을 걸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내려놓을 수 있는 세상의 모든 욕심들과 욕망들과 우리가 내려놓을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내려놓음으로 그 좁은 문을 통과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또한 구원의 문, 그 좁은 문을 들어가기가 힘든 세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세 번째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그 좁은 문을 통과하려면 할수록 그 좁은 문을 들어가면 갈수록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손가락질 한다는 것이죠. 왜 바보처럼 그렇게 좁은 문으로 가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넓고 큰 길이 있는데, 편안한 길이 있는데 왜 자꾸 그렇게 좁은 길로 가려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달콤한 유혹과 달콤한 시험으로 우리가 좁은 문을 들어가는 것을 막을 수도 있고 때로는 핍박이 올 수도 있죠. 네가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는 안 돼. 너는 이 길로 가야 돼 하면서 세상은 우리를 핍박하고 우리의 믿음과 시련 때문에 그 좁은 문을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을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잖아요. 청년들 중에 결혼을 하지 않은 청년들 중에 가장 착각하고 있는 것이 한 가지 있는데 내가 결혼을 할 때, 내가 배우자를 만났을 때 믿지 않는 사람들을 만나는 경우가 종종 있잖아요. 믿는 청년들이 스스로를 착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내가 믿지 않는 청년들을 만난다 할지라도 믿지 않는 배우자들을 만난다 할지라도 내가 그들을 전도하고 내가 그들을 변화시켜서 내가 결혼해서 훌륭한 믿음의 배우자로 그렇게 바꿀 수 있습니다. 라고 생각하고서 결혼을 할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결코 그게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물론 믿지 않는 배우자들과 결혼해서 잘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믿지 않는 청년들과 결혼해서 신앙에 있어서 도전을 받고 신앙에 있어서 어려움을 당할 때가 참 많이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들을 신앙을 가지고 좁은 문으로 걸어가려고 하는 우리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마귀가 제일 싫어하는 게 뭐겠어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가장 마귀가 싫어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싫어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좁은 문으로 가고자 하는 우리 성도들을 끝까지 막고 끝까지 유혹하고 끝까지 핍박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것은 세상의 유혹과 핍박이 있기 때문에 그만큼 좁은 문, 즉 구원의 문으로 들어가는 것은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길이 사는 길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오늘도 24절의 말씀을 통해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게 될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구원을 받은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데 우리가 영생을 누리고 있는데 왜 또 좁은 문으로 가라고 하십니까?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았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죠. 마지막까지 우리의 육신이 이 땅에서 흐르고 돌아갈 때 그리고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갈 때 마지막
끝날 때까지 끝까지 우리의 믿음을 유지하고 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실 때 하나님을 원망하셨잖아요. 아버지, 어떻게 나를 이렇게 버리실 수가 있습니까? 어찌하여 나를 이렇게 버리십니까?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마지막 숨을 거두실 때 어떻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숨을 거두셨죠?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마지막 숨을 거두셨다는 것입니다. 저는 종종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을 마감할 때, 삶을 이제 마무리할 때, 우리가 하나님 품으로 들어갈 때 우리의 가족들과 우리의 후손들과 우리의 이웃들, 신앙의 공동체가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는 그 순간에 우리를 바라보고 있을 때 그 마지막 순간에 우리 모두 다 그렇게 고백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맡깁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을 하고 마지막까지 하나님 품에 안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간직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그래서 마지막까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부탁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모든 분들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힘쓰면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시면서 세상의 유혹과 세상의 욕심과 또 세상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심으로 세상의 핍박과 세상의 유혹이 찾아올지라도 끝까지 좁은 문, 즉 구원의 문을 통과해 내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또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또 한 가지를 기억하길 원합니다. 2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5절입니다. 시작. 집 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참으로 어렵습니다. 도대체 이 구원의 문은 열려 있는 것입니까? 라고 그렇게 질문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25절에 보면 집 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번 닫은 후에 라고 되어 있잖아요. 문이 열려 있었다는 것이죠. 아무리 우리가 볼 때 좁은 문이고 길이 없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이미 주인은, 하나님은 이 구원의 문을 열어 놓으셨다는 사실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그 좁은 문을 갈 때에 길이 없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을 것입니다. 때로는 너무 어두워서 과연 내가 가는 길이 맞는 길인가라고 그렇게 의심이 들 때도 있을 것입니다. 과연 이런 상황에서 문이 열려 있기나 한 것인가 라고 우리가 의심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분명히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번 닫은 후에는 그 문이 열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곧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구원을 받는 구원을 받는 문이 좁은 문이지만 그 문을 분명히 열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길을 통과한 사람들은 문이 열려 있을 때 그 문을 통과하게 될 것임을 약속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문을 닫아놓고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하면 그거는 사기잖아요. 그건 거짓말이잖아요.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좁은 문이고 그리고 문이 열려 있지 않은 것처럼 보일지라도 깜깜해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문은 분명히 열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 속에서 이 좁은 문을 걸어갈 때에 이 좁은 길을 걸어갈 때에 때로는 터널처럼 깜깜해서 아무것도 안 보이지만 시간이 지나서 그 터널의 입구가 가까이 올수록 빛이 나고 입구가 보이잖아요. 결국 터널을 통과해서 우리가 나갈 수 있게 되는 거잖아요. 좁은 문은 분명히 문이 열려 있음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문이 닫히기 전에 그 문이 한번 닫히면 이제는 밖에서 아무리 문을 두드려도 그 문을 열어주시지 않을 터이니 그 문이 닫히기 전에 끝까지 그 좁은 문을 걸어갈 수 있는 그 구원의 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의 인생 속에서 끝까지 이 좁은 길을 걸으며 좁은 문을 걸으며 끝까지 구원의 문을 우리가 통과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좁은 문을 함께 갑시다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좁은 문을 함께 갑시다. 좁은 문을 함께 갑시다.
끝까지 좁은 문을 통과하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고 그 길을 가실 때 혼자만 가지 마시고 내 옆에 앉아 계신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손을 잡고 그 길을 또 우리 장로님들과 우리 권사님들과 그리고 저와 함께 또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손을 잡고 그 좁은 문을 함께 통과할 수 있는 그 문을 지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오늘 예수님께서 좁은 문을 걸어가기를 힘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좁은 문일지라도 그것이 문이 열려있는지 의심하지 말고 이미 문은 열어놓았으니 우리가 볼 때 좁은 길이고 좁은 문이고 문이 없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이미 문을 열어놓았으니 믿음으로 확신하면서 끝까지 시련과 유혹과 어떤 일이 있을지라도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성도가 되라고 우리에게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선포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일터에서 일하고 직장에서 또 많은 일을 하다 보면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길이 맞는가라고 의심스러울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가 많이 있었고 우리가 걸어가는 길이 입구가 없는 것처럼 보여질 때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실 것임을 우리가 믿게 하시고 그 길이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그 길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두려움의 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참된 길임을 믿음으로 확신하면서 끝까지 성도로서의 믿음을 버리지 않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끝까지 생명을 걸고 예수님을 위해서 모든 영광을 돌리면서 그 구원의 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